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분은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람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매우 큰 용사였다,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위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매우 성공한 그러한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남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처럼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 1절의 끝부분에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성공적인 그 삶을 망가뜨리는 나병 환자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진 갑옷을 입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투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만나는 백성들마다 그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에 비칠지는 몰라도 실은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갑옷 안쪽 장군의 몸은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아만 장군은 마음껏 웃지를 못합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밥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의 안과 밖의 사정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중적인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한 가지씩 혹은 그 이상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저렇게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모든 화려함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고뇌, 그리고 삶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병으로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쟁 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 아이로 데려왔던 한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나아만의 안주인을 섬기는 중에 자신의 그 주인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의 그 고통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바로 그 안주인에게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종이 뭐라고 한 거예요? 주인님, 제가 이전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제가 살던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죽은 이가 일어나고 병든 이가 깨끗함을 받고 아픔과 문제가 있는 이들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정말 그분께만 가신다면, 그 앞에 서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린 여종은 믿음으로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 고백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비록 신분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신의 주인은 특별히 장관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인들은 아람의 사람들이고 나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어떤 부담도 의식도 없이 오직 나의 주인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쩌면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자신의 주인에게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여종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또 그 조언과 그의 간절한 요청으로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인 문제였던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과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눈을 불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도록 명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모든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시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소신, 나의 철학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길들을 헤쳐나가고 넘어나고 담대하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러한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은 결코 편한 나라 관계가 아닙니다.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때론 적국으로 서로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이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적국인 이스라엘 한복판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침을 주신다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여종의 말처럼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쌀쌀맞게 그를 대합니다. 대체 어떻게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집까지 도달했는데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그 위험한 곳, 그 부담되는 곳에 어렵게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집 문을 열어서 그를 맞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문 밖에 그를 가만히 세워둡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자신의 종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환대해주고 또한 약소국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강대국의 체면도 살려줘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외교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문을 그대로 문 앞에 세운 채로 자신의 할 말만 툭 던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나아만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황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길을 그에게 내린 것을 보며 엘리사는 매우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나아만은 어떻게 엘리사의 말에 반응할까요? 그 다음 절인데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의 엘리사의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노하여. 노하였다는 것은 화가 폭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선지자 앞에서 노하며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을까요? 방금 읽은 12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그 몸을 확 돌려서 뭐하며 떠났대요? 분노하며. 노하며 분노하며 같은 말이에요. 분노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나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여러분은 언제 노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노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씩 웃으면서 수십 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수없이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화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바램과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나의 가치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고 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보시면 나아만은 분명히 노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요? 방금 본문에 나왔지요.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까?
본문이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네, 내 생각에는 어떡한데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가 누군데요? 엘리사지요. 나는 장관이고 그가 내게로 나올 줄로 생각한 겁니다. 문을 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 멀리까지 부르면 제가 갔지요. 이렇게 엘리사의 응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먼저 엘리사가 자기를 환대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기를 위하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를 것을 그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엘리사가 그 자신의 손을 자신의 문둥병 위에 손을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번역된 곳을 보니까 히브리어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돼 있어요. 뭐냐면 흔들어. 보통은 우리 안수기도 할 때 이렇게 얹어서 하잖아요.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자신의 그 문둥병 부위에다 손을 얹고 흔들면서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나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나병은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계획입니다. 나의 방식입니다. 내가 계획한 나의 살 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그 소망은 버려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에 화를 내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나의 기준대로, 나의 방식대로, 내 길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성향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공간이 너무 좁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땅으로 흘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내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은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 내 인식으로 또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깨져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이상하십니다. 그냥 나만의 믿음대로,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냥 나만이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 그냥 그렇게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 하실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일이 곧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장군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요단강에 그냥 한 번만 들어갔다 오면 될 것 아닌가? 아니면 그냥 엘리사가 그 부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깨끗하게 나오면 어땠을까? 아니면 당장 고쳐주지는 않으시더라도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던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생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과 인식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길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아닙니다. 훨씬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그 길을 온전히 맡기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곧 기적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제 네 생각 좀 내려놔라. 네 방식, 네 고집 좀 그만 부려라. 너의 고정관념 좀 내려놔라. 너의 신조 이제 좀 버려라. 나의 생각으로 채워라. 날마다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너에 갇혀있니?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통하여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쳐 가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땅이 어떻게 하늘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길이, 그 얄팍한 길이 하나님의 넓은 길보다 그것이 더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십니다. 좀 더 경직되지 않고, 좀 더 힘주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좀 다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는 진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예 떠났습니다. 막 떠나는 중입니다. 그때 옆에 또한 신실한 그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옆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매우 눈에 띕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린 거예요? 장군님은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말한 것은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는 일입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리 갔다리 몇 번? 7번. 조금 생각해 보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바보같이 보이죠? 왜 갑자기 적국의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왔다리 갔다리 잠아있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 부담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본 거예요.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7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군님, 그래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언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앞뒤 우리가 다 계산해서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하들의 조언에 나아만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야 정말 살 길이 있겠구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때 내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비어져 가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막혔던 길이 새롭게 열리고 우리 앞에 놓여졌던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늘길이 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가치관과 소신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만이 진정으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잠옷 하나 걸쳤겠죠. 저도 요단강에서 잠옷 입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물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좁은 하천일 뿐이에요. 쫄쫄쫄쫄 흐르는 강물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물속에 들어갑니다. 7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7번째 그 강을 나와 보니 이미 그의 살이 누구와 같대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원래 문둥병은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된 분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아니, 살이 다 문드러졌는데 눈에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오늘 본문은 깨끗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우리가 날마다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산증인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점점 내 힘이 빠집니다.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머저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쉬워집니다.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운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길을 쫓으며 그 길을 구하며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